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조금씩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케 하시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생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2,000명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죠. 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11월 중에는 조금 더 움직이고 모이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또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기쁨 또 동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재능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었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적인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인생에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크면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막상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자라고 하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많으면 무엇이 많다고요? 번뇌. 자, 이 번뇌는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힐, 또 노한, 슬픔, 분노, 붕괴, 원한, 아픔, 진노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한다? 근심을 더한다. 이 근심은 마크 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고통, 또 괴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많음이 또 지식을 더 가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자체가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고 또 살면 살수록 더 신비스럽고 해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이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막연히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건너갔다, 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자,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항로를 건너갈 때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 폭풍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일기예보를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지형 자체가 폭풍이 몰려올 어떤 조짐이 없어도 갑자기 이 폭풍이 불어 닥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 인생의 바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을 순풍의 돛을 달고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이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날씨가 조금만 흐려져도 폭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현재 우리의 생활이 편하고 걱정이 별로 없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형통한 것이, 이 편안한 것이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과 고통의 인생 바다에 그의 자녀들을 던져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오히려 이 일어나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있던 것도 없어져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폭풍이 일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지, 이게 얼른 이해가 가지가 않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야 하고 인생의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어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이 물을 퍼내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에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여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나 참 인생 정말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이 불행을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친구랍치고 욥을 위로합니다. 자,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신앙적으로 이 콘으로 몰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벌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떠들어냅니다. 자,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인간의 해석은 다들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나 그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고 이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요, 양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모퉁이에서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현실의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다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행의 원인, 또 고통의 원인, 부패와 부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 인생의 바다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해야만 했는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이 해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동행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동행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동행하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인생 항로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조용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니까 죽겠다라고 아우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셨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주님,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이 바가지를 들고 아이고 죽겠다, 빨리 물을 퍼내라,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무시는 것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다우십니다. 풍랑도 이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으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였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가 있어? 스승 맞아?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 그렇구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우리가 죽겠다라고 아우성이지?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자자. 예수님도 죽지 아니하시려고 하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모르겠다. 야, 이리 와.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하자? 자자.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자,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두 번째 마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신줄을 놓고 죽겠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입니까? 원인을 찾는 노력입니까? 풍랑이 왜 지금 하필 이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토론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여행할 때 겪은 경험이에요. 이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이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갈수록 배가 무섭게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스티븐슨은 참다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와 갑판에 올라가서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공포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장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미소까지 띠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객실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제가 선장의 얼굴을 보았는데 여러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운행하는데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배의 선장이지요. 선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배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지요.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그게 셋째. 자, 믿음이 작은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잖아요. 제자 중에는 이 갈릴리 밭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처음에는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이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주의하여 보니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문제가 주는 그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찾아오고 포기할까?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깨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양이 적든 많든 금은 금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때론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는 불순물이 끼어있는 믿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결코 과소평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에 오늘도 주님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는 믿음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알다가도 모를 인생의 바다를 오늘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에 배의 선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미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인생의 바다를 항도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이 한 해도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음 찬송으로 찬송가 3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하여 승리하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리고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